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었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서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서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이 시작된 지가 어제 같지만 벌써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째가 시작되며 하나님 앞에 이 맥추의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감사의 기적이, 감사의 삶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배반한다는 것이지요. 그 대신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라. 그렇게 해서 이 감사절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들이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감사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감사케 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감사라는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절기를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 절기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 절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후에 많은 규례를 말하면서 23장 특별히 여기에 세 가지 절기를 말하는데, 그 절기는 유월절이라는 절기하고 또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월절과 이 무예절기는 해방된 날, 출애굽한 날에 대한 기념 축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그 날이 유월절이고 무교 병을 먹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중생의 날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처음으로 교회 나온 날, 물론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바로 중생된 사람도 있지만 안 된 사람도 있지만 처음 내가 교회에 나온 날, 이게 세상에 있다가 마귀와 사탄에 속혀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 처음 교회에 나온 날, 그 날이 이 6월절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처음 교회에 나갔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처음 나간 날을 기억해서 살 수가 있으면 달래게 늘 기억했다가 이 날은 내가 교회 나간 날이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믿습니까? 두 번째, 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맥추절기는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를 이제 심어서 그걸 거두어 드리면서,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리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이 맥추절기가 됩니다. 이 맥추절기의 의미는 신약에 와서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은 대단히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예물도 많이 드리고 또 감사도 많이 하는데, 이 맥추절은 그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이것은 성경의 영향보다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더 성대하게 또 지내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맥추절이 더 감사한 날입니다. 수장절보다는 맥추절은 처음으로 해방되어서, 처음으로 땅에 와서, 처음으로 농사지어서, 처음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역사. 그리고 성경 속에도 이 맥추절을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하여서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이런 날이 이 맥추절기거든요. 이렇게 볼 때
신령한 의미에서는 이 맥추절기가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이 수장절은 가을의 모든 것을 추수해서 이제 곡간에 들여서 내년 봄까지 이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저장하는 그런 절기가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이 맥추절기보다 수장절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밥을 먹고 사니까 우리가 가을 이 맥추절을, 참 수장절을 더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보다는 밀가루, 보리,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맥추절이 대단히 소중하다. 또 영적 의미도 교회가 탄생한 그런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분을 상징하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귀한 절기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면서 1년에 3번씩 교회 이 성전에 와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구약교회의 제도는 주왕성소 제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늘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했고, 또 저들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늘 성전에 가고 싶은 이런 희망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가고 싶고 아무데나 가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날에만 갈 수 있으니까 이 절기는 대단히 소중해서 신약교회 와서까지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경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뭐 시골에 살 때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서울에 한번 가보나, 이게 늘 꿈이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뭐 서울 옆에 살았으니까 우리보다는 꿈이 적겠지. 우리 평생에 어떻게 하면 서울에 한번 가보나. 처음 내가 서울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시골의 집이 꽤 크다고 생각했는데 서울 와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란지 모르겠어요. 참, 그 시골에 사는 분들은 서울에 가는 희망, 지금은 막 하루 생활권이 이루어지고 텔레비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좀 덜하겠습니다만, 한번 이 서울에 오는 건 대단한 것이지요. 왜 한번 서울에 왔다 가면 시골에 가면 한 일주일 동안 완전히 왕이 되는 거지요. 그 이야기하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다 빠짐없이 남자들은 다 절기에 가서 예물이 드리고 기뻐하며 축복에 대한 감격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통해서 여기 공수로 오지 마라는 말은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 말인데, 어떤 예물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함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만드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축복이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 보호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호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겠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 천사가 지금도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특별히 신령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천사를 때로는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천사를, 사자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보호의 축복을 말하고, 내가 이르는 예비한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이들의 예비한 곳이라 그러면 가나안 땅이고, 또 더 예비한 곳이라면 천국이,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가고자 하는 희망의 그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땅까지, 우리가 바라는 희망의 그 장소까지, 또 나가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사자를 보내서 네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끊겠다. 23절에 모든 대적들을, 여기 아모리, 헷사람, 브리스, 가나안,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그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대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 보호주겠다는 약속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25장 5절에 가서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함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참, 이 말씀은 아무리 읽어봐도 은혜롭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5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참,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병을 제하겠다. 또 낙태를 하지 않는 자손의 축복을 말씀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의 절기를 통한 축복은 구약에 우리가 축복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번성케 하겠다,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세 번째는 형통케 하겠다, 이렇게. 네 번째로는 병을 다 제해 주겠다. 다섯 번째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다섯 가지 요소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양식과 삶에 복을 내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도 소유하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리고 지키는 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벌기는 하는데 소유하고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이 누림의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소유의 복도 줄 뿐 아니라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말씀. 그리고 병을 제하겠다. 병.
뭐 앞에서는 애굽에 있는 병, 세상의 모든 병을 떼야겠다. 오늘날 뭐 이 병이라는 것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는 병도 있고 또 세균을 통해서 오는 병도 있고 때로는 뭐 상처를 통해서 오는 병도 있는데 그 병 중에 이 바이러스로 통과하는 병이 제일 무섭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온 세계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환점이 한 문화의 21세기 문화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질병도 없어져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면 질병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질병도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낙태하지 않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크게 뭐 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제가 그렇게 늘 합니다. 부모들이 다음 세대에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다음 세대의 걱정보다는 우리의 시대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의 시대를 잘 바르게 살면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기 시대를 바로 살지 못하면서 다음 시대를 염려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다. 내 시대를 바르게 살고 바른 문화와 역사를 이루어 간다면 다음 세대도 다시 그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로서의 살아갈 그들의 몫이 있고 그들의 달란트가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의 시대의 달란트와 오늘의 시대의 몫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의 내게 주신 몫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내게 주신 일을 잘 하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를 염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바로 살면 다음 시대는 다음 세대가 또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이 삶을 바르게 살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읽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모리 또 헷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보수 사람 이런 사람을 다 이제 몰아내게 되고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의 차이를 늘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든가 곡물을 빻아서 드리는 이런 예배의 행위를 했습니다. 신약교회 오늘 은혜 시대의 교회의 예배는 죄사함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고 이 땅에 살 때도 그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우리가 참 어렵잖아요.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야 될 곳이 많은데 늘 두려움이 있잖아요. 안 갈 수는 없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의 시대가 지금 나도 인생을 뭐 꽤 살았지만 이렇게 불안해한 시대는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6.25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같으면 이보다 더 불안했겠지요. 그러나 6.25 이후의 세대는 오늘같이 이런 불안한 시대는 없었지 않겠는가. 오늘 같은 시대는 사람을 만나도 악수도 못하고 주먹을 갖다 내밀고 말도 크게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이게 보통 어디 가고 싶어도 이게 뭐 가기는 가야 되는데 뭐 좋아할런지 좋아 안 할런지. 요새는 식당에 가보니까 전부 가는 데를 만들어 이렇게 써서 이제 서로 이렇게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참 오늘 같은 불안한 시대가 있겠나. 그러나 이런 불안한 시대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인생을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성경 속에 여기에서 본문에서 축복을 약속했던 것처럼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 한 기도가 뭡니까? 감사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왜? 아이고 지옥과 스월은 지옥이거든요. 음부. 그런 환경에서 이 요나가 말 안 듣더니 감사한다 이러니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물고기 보고 빨리 토해내라. 할렐루야. 이 기적이 일어났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게 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그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문을 다 열어놓고 들으라고 보라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보호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가서 물으니까 다니엘이 하늘 왕이여 염려하지 마라. 만세수하라. 하나님 이미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했다. 이렇게. 이 사자는 뭐 신령한 의미로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사탄을 베드로서에서는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이런 사탄의 굴과 같은 죽음의 굴 속에서도 이 감사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천사는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귀는 불평불만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마귀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 천사는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일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5대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첫째로 감사제는 지나간 날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제는 오늘의 삶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원제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믿고 감사하는 제사가 이 화목제사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 오늘에 주신 축복, 미래에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 감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까지 어제는 지나갔으니 감사하고
앞으로 미래는 축복으로 다가올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와서 건강하게 건강한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할 수 있으니까 또 일할 수 있음에 오늘 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골로새 4장에는 늘 감사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감사. 그 시편 100편에는 감사함으로 문을 나가고 감사함으로 문을 들어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 감사하면 잠언 13장에 보면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의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그러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뭐야말로 웃으면 우습다, 웃으면 웃을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안 웃으면 안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일이 자꾸 호리를 먹고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에베소 4장 5장 4절에 보면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마땅치 않은 이런 말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늘 감사하라. 감사하면 더 나은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사람의 문둥이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 치료해주고 제사장 보여라. 그런데 9명은 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몸이 깨끗해졌는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9사람은 어디 갔느냐? 그 9사람도 건강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9사람은 육신의 병만 고쳤지만 그것을 감사했더니 이 영혼의 병을 고치고 구원을 받게 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이 문둥이에 더했다는 역사를 누가복음 1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왜 감사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 맥주절 이런 공식적인 절기가 있지만 후대에 와서 오늘 우리가 지키지 않은 절기를 만들어서 저들이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저들이 이 하만에게부터 구원을 받은 그날을 감사, 부림절이라는 이 감사 절기를 만들어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며 나누어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절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중간기에 오면 중간 BC 166년경에 이 마카비, 뭡니까, 이 하시딤 왕조 시대 때에 이 수전절을 만듭니다. 수전절을 다시 말해 시리아를 쳐서 이기는 이 기념하는 날을 만들어 가지고 또 감사의 절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날을 좀 많이 만들면 좋겠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날, 이 날은 내가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또 결혼기념일 같은데도 감사하면서 감사의 날로 만들자. 생일을 할 때도 이 생일을 내가 감사한 날을 만들자. 특별히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은 날이 있다면 그 날을 내가 감사의 날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텀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날만은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날만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이 결혼기념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사랑하는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이런 감사의 날을 좀 우리 스스로 좀 만들어서 그 날을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보면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올 때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진 거 얼마나 많습니까? 멋진 옷들을 다 입고 있잖아요. 이 가진 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아렉산더가 죽을 때 내 손을 관밖에다가 내놔라. 왜? 사람이 다 아렉산더가 그런 영웅도 결국은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늘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남자가 하나님께 묻기를 왜 처녀들은 이쁘고 매력적이고 또 이렇게 귀엽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왜 우리 마누라는 악마 같고 화만 내고 잔소리만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말이 야, 처녀는 내가 만들었고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아내한테 사랑받으려면 아내를 이렇게 감사하면 아내의 사랑을 받고,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으려면 남편에 감사하면 또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과 환경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3절에 내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일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모든 환경을 감사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너무 우리가 감사 안 하니까 이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절기를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땅도 주고 사자도 보내고 보호도 하고 양식과 물에도 복을 주고 병도 제하고 자손들도 복되게 해서 지켜줄 이 약속에 우리는 복음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늘 감사로 토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놓고 보면 감사한 것뿐인데 현실을 볼 때는 우리가 늘 불평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니까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남은 생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있는 것을 통해서 늘 감사하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입을 것이 있는 적 족한 줄로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생에 감사로 인생을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